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주님이기를 원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있으니 주님께 잘 고정되도록 도우셔서 유혹당하고 시험당하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님 친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로하시며 충만케 해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을 소망하는 그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돌아봐 주시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세운 저희 교회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도록 도우시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를 섬김이 교회를 섬김이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17절부터 38절까지 조금 길지만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은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언제 성경들이 기록되는가, 특별히 바울 스펜서 서신을 하는 것도 우리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교회가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점들을 일으킨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1장에서 12장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물론 교회 이야기지만 특별히 사도행 1장 8절 말씀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 온 세상까지 전파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그 일에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행했던 세 번째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인데,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이 좀 잘 안 나겠지만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잠시 들른 곳이 어딘가 하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본래 2차 선교 여행지의 최종 목표지가 에베소였는데 사실 성령께 그를 이끄심으로 마게도나로 건너갔죠.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마게도나를 지나게 해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 어디였는가 하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잠시 들렀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이 좀 더 오래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지만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렇게 약속한 다음에 에베소를 떠납니다. 대신에 에베소에 고린도에서 만났던 신실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교회에서 여기서 좀 잘 성도들 돌봐달라 부탁한 다음에 떠나게 되죠. 바울의 기대를 이 부부가 저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거기에 왔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뭔가 하면 아직도 이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나 혹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지 예수 이름 받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들을 초대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자기들이 바울에게 배웠던 예수의 이름의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가 마게도나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보내기를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내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볼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이렇게 아볼로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 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으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한 분파가 생겼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 끝났는데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목적은 뭔가 하면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 다시 말씀으로 격려하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세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선교여행을 그대로 반복해서 따라갑니다. 더베로, 루스드라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원래는 두 번째 선교여행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이렇게 드로로 바로 갔었죠. 드로에서 강을 건너서 네아폴리, 빌립보를 거쳐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거쳐서 고린도 교회 갔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 들렀다가 2차는 바로 오겠는데 3차 선교는 이 길 그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을 선택해서 도착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지명을 특별히 3차의 기억에서 뭔가 하면 에베소와 드로아, 빌립보, 그 다음에 고린도, 이 도시를 아주 꼭 기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라고 다시 돌아오면 에베소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약속대로 그들에게 온 것이죠. 바울이 특별히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마게도나에서 고린도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에서 로마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고 여기 오래 머물고 싶어하고
하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르던 두 곳이 에베소와 고린도입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다시 세 번째 선교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우선은 12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를 만나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사람들 역시 요한의 세만 알고 예수와 성령의 세를 모르는 걸 알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성령의 세를 설명했고 그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한 그런 일들이 에베소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개월 동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3개월 해봐야 안식일마다 하니까 3, 4, 12, 12번밖에 안 되죠. 12번의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전을 바꿉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따로 두란노 소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두란노 소원을 세운 다음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 매일 가르칩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5시간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당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됐는데 이 두란노서에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 2년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두란노소원에서 2년 동안 사역함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제자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냐라고 물으시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시에스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에스타라는 말이 뭔가 하면 점심 먹고 나서 잠깐 낮잠 자는 시간. 이걸 이 스페인 용어인데 이 사람들은 그 중동 지역은 낮이 워낙 뜨거우니까 그 시간에 다 쉬든지 낮잠을 자는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을 할애해서 바울이 두란노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요즘도 중동 지역에 가면 그랬다 그러죠. 제가 옛날에 그 필리핀 간 적이 있는데 필리핀도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낮에는 뜨거운 낮에는 다 나무 그늘 밑에서 쉽니다. 낮잠 자고. 그러다가 서늘한 아침 저녁에 일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텐트 짓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이나 아침으로는 텐트 짓는 일을 하고 뜨거운 낮에는 두란노 소원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굉장히 열심히 가진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 낮 사람들 쉬는 그 시간은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 말씀 가르친 일을 2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읽는 본문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두란노 소원에서 했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열매 맺히는가 하면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뭐 믿었지 안 믿는 관계없이 어쨌든 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기초로 삼아서 선교 중심 센터를 삼고 거기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때 소아시아의 7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들 사실은 2년 동안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도 아주 심했습니다. 나중에 그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에 떠난 직후에 썼던 고린도 1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를 23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로의 위험과 동적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을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은 그렇게 아주 꽃길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많은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숱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꽉 붙잡으시고 거기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복음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건 아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모든 나라마다 도시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바울의 힘을 좀 더해 주시게 용기를 갖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도 주셨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심지어는 바울이 가졌던 그 손수건 혹은 일할 때 쓴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자에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울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바울의 손수는 무슨 특별한 손수를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운 중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갈 때 그 믿음 지키는 것과 복음 전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 증가하는 것이,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허락해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흉내는 사람이 있었죠. 에베소에 보면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들이 이 바울이 하는 거 보고는 아주 상당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흉내를 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신 있는 사람들 가고는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라, 이렇게 막 명령을 하니까 이 악귀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올라탔다 그랬습니다. 막 짓누르고 짓밟은 거죠. 그래서 막 옷 다 벗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아무나 갖다 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도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능력 준 것이지, 예수 이름만 갖다 대면 막 복이 떨어지고 막 병자가 낫고 그런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속입니까?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갖다 대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도,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날마다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분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 세우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갖다 대면 그게 능력 나타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릴레이션십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는 나를 도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일 때문에 에베소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반응을 하고 그 앞에 나와서 일어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가 하면 자기들이 사용해 있는 그 마술사들이 그 책들, 마술에 쓴 책들을 가져와다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책이 다 모으니 얼마나 했다 그러죠? 은 5만 어치 될 만큼 책을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은 5만을 우리시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한 40억 된답니다. 여러분, 40억 어치 책을 모은다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책들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 책의 의미가 뭐죠? 자신의 생계이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들이고 자신을 빌어먹게 하는, 그 벌어먹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건 다 쓸모없다는 아니고는 그 앞에 불태우는 것이 일어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에베소 안에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딱 성경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얼마나 험한 일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깨닫고는 그 책들을 와서 불사른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말씀 내게 역사하면 내 자신을 깨닫게, 내 실체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역사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의 변화가 나타나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에베소 안에 났던 엄청난 사건이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을 때 바울이 옛날에 2차 선교회 때 들렀던 그 고린도 교회, 바울의 애정이 많았던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듣자 하니 소식이 너무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막 일어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뭔가 하면 그 고린도 안에 파벌이 생겼다는 거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막 교회가 찢어진 것입니다. 그 또 지도자들 중심으로 교회들이 나누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들, 음행의 문제들, 이혼과 결혼의 문제, 하여튼 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 복잡히 일어난 겁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우상에 가득한 도시인데 그 모든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다 못해서 바울이 강 건너 있는 에베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3명의 대표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회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었더니 바울이 그 문제들에서 답을 차근차근 해주는데 그걸 편지로 써서 보낸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고린도서를 보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이 편지를 보낸 사도가 도대체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바울의 사도가 맞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배격하는 무리들이 그 안에 막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많은 눈물로 쓴 편지라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뭘 썼는지를 알겠죠?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그 고린도를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 성도를 책망하고 꾸짖고 바르게 잡는 그 편지를 썼던 것이 두 번째 편지였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바울은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는 다시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선교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갔다가 어디로 가면 예루살렘 돌아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플랜이었습니다. 빨리 2차 선교를 다시 돌아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바울의 플랜입니다. 이걸 진행하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900km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약 2000km 된답니다. 2000km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브리즈번도 900km, 1000km 이야기하는데 그 2배니까 이걸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려면 최소한 2달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느냐면 이유는 에베소를 귀중히 여기고 고린도를 소중히 했던 이유가 똑같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세계 센터가 로마이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길을 로마로 다 뚫렸기 때문에 로마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 그 로마를 중심으로 온 세계 복음이 퍼지지 않겠냐 이런 복음의 열정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매년 해마다 5월이 되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지는 행사가 벌어집니다. 약 한 달 정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행사가 벌어질 동안에 아시아 인근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로마형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제사하고 그 신전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던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우리 호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마디그라 축제하면 그때는 이미 숙박시설과 이 음식점들이 막 장사를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기간 되면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데가 아주 대박을 터뜨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장사꾼들이 누군가 하면 은으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그 기념품 장사들이 가장 수익이 많았다 그럽니다. 이 아데미 신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는 아데미라 그러고 그리고 라틴어로는 아마데우스 다이아나라고 부릅니다. 이 신은 여자 신인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모습을 보면 가슴에 유방이 24개나 있다 그럽니다. 그만큼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라는 거죠. 이 신이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 신의 딸이라 그러는데 그 제우스 신의 이 딸이 에베소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에베소가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중심지가 됐다는 겁니다. 허망한 신하들이죠. 아무튼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신전보다 4배나 큰 신전이 아데나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전 크기를 보니까 가로가 120m, 세로가 60m 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년 5월이 되면 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그 신전을 구경하고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낙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장사를 아주 쏠쏠하게 했는데 갑자기 매상이 확 떨어진 겁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부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와서 한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말한 그 우상이라는 산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으로 만든 그 기념품 갖고 있다고 해서 무슨 복이 온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이 기념을 팔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소지하고 있으면 저절로 복이 막 굴러 들어온다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기념품이 불티나게 팔렸는데 바울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그 기념품을 사는 사람이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은으로 만든 이 기념품을 팔아먹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많은 규사를 동원해서 아주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쪽박차게 생겨야 된 거죠. 그래서 온 에베소에 있는 자기와 업이 같은 사람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사람들 선동을 합니다. 2가지 이유를 대죠. 하나는 경제적인 손실. 우리가 이 장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우리 지금 망하겠다는 겁니다. 2번째는 우리가 믿는 이 아데미 신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이 2가지 이유를 갖고 저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선동을 막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막 흥분해서 바울을 잡겠다고 그 바울이 묵은 곳에 갔더니 바울은 없고 바울과 함께 일행들을 붙잡아다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 2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 극장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를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2시간 동안이나 그들을 소동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뭔가 하면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모였냐 서로 이렇게 쑥덕거렸다는 겁니다. 막 일치적인 감정 때문에 흥분해서 오기는 왔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왔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막 2시간 동안 소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한 정신이 온전한 서기장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아데미 신을 모욕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우리가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신제 무슨 물건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거고 거기에 우리 도덕적인 법이면 우리 법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소동하고 있냐 이래가고는 안 된다. 특별히 로마 정부가 이 에베소에 이런 소동이 나서 알게 되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 우리 흩어져야 된다 라고 설득있게 설명함으로 소요가 그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소동이 거쳐지자마자 바울은 제자를 부른 다음에 작별 인사를 하고 바다 건너 마게도나로 가려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나로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그가 마게도나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빨리 2번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가서 자기 사회의 일을 마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2번째 더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 고린도에 디도를 보내놨는데 도대체 소식이 빨리 안 오니까 빨리 그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교회 사정이 어떤 일이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재촉해서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중간에 드로아를 들르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 갔더니 복음의 문이 막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막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지나가 버립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빨리 고린도에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바울이 바로 그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가 고린도교에서 보낸 그 편지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오다가 중간에서 만나게 된 거죠.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3차 전도에 바울은 에베소에 출발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지만 여기 지체하기 싫어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디도는 고린도에서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중이었고, 바울은 고린도 가고 있는 중에 이 빌립보에서 만나게 된 거죠. 디도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힐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알 수는 없지만 두 번째 눈물로 쓴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교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치리하고 교회가 정돈이 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거든요. 교회의 문제가 사라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없어지고 교회가 깨끗하게 정리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너무 기뻐서 그 디도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그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기쁘다, 위로를 얻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말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에서 이 두 번째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도 역시 마게도냐 여러 지를 지난 다음에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하고 고린도에서 약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가 겨울이라 때입니다. 겨울이니까 또 이동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석 달을 머물면서 그게 뭘 했는가 하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마음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냈는데 바울은 이 로마로 가기 전에 우선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가야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마게도냐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각 교회가 헌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서 바울이 편지를 미리 보내가지고 가는 곳마다 구제 헌금을 모으게 한 다음에 그 편지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면 고린도에서 바로 그냥 로마로 갈 터인데 이 헌금을 먼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헌금을 전한 다음에 그는 다음 행선지로 로마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로마가 그렇다고 마지막 종착역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간 다음에 어디를 생각하는가 하면 스페인, 그 다음에 스바냐라 그러죠. 스페인이까지 가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개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 땅 끝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그는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그가 로마를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교 파송을 받을 때 안디옥 교회를 보냈죠. 안디옥 보냈던 것은 이제 스페인 갈 때는 로마 교회가 자기를 파송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로마에 가서 그들과 복음을 교제함과 동시에 스페인을 가는 선교에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그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3개월을 지난 다음에 배를 타고 곧바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수리아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얻겠는가 하면 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배에 딱 숨어 기다리면서 바울이 배만 타기만 하면 그 배 안에서 바로 죽여버리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을 바울이 정보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다시 거꾸로 지도에 보시면 다시 거꾸로 돌아서 다시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봤죠?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 수리아를 지어서 이 시동에 바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업무가 있다는 알고는 육지기를 이용해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드로아에서 아소를 거쳐서 그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밀레도를 잠시 거친 다음에 다시 로도와 바다를 거친 다음에 시돈으로 가게 되는 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뜻하지 않은 행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드로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에서 바로 배 타고 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 드로아 사람들이 바울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바울이 이런 일 때문에 다시 육지를 건너는 바람에 드로아를 거치게 되고 왜냐하면 항구 도시에 반드시 그걸 건쳐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7일 머물게 되는 겁니다. 7일 동안 드로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또다시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됐죠. 그 드로아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뭔가 하면 7일 있은 다음에 이제 내일은 떠나게 되니까 그 다음날 마지막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바울도 한 말씀 더 전하고 싶어서 설교를 오래 하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도 좀 더 듣고 싶어서 더 오래 듣고 그러다 보니까 밤 깊도록 설교가 진행된 겁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유두고는 학자들이 하면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와서 그 예배에 참여해서 바로 설교를 듣는데 하필이면 선선한 바람이 쐬는 그 창틀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가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려가 뭐라 합니까? 죽은 게 아니다. 아직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덮어서 그를 다시 살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사람이 떨어 죽었으니까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런데 그를 다시 살려내줌으로 들어와 사람이 큰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7일이 지난 다음에 이 바울은 드디어 아소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를 사실은 들려야 되는데 그러나 에베소를 그냥 바이패스합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대신에 밀레도가 에베소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의 편지를 미리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밀레도에 좀 오십시오.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그 장로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처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8절의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작별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두로에 상륙한 다음에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게 3차 선교 여행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3차 선교를 마치면서 바울은 이제 끝났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여행 비록 끝났지만 바울의 마음은 또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벅참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로마로 가기 때문에, 드디어 로마로 간다 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뛰기 시작했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못 갑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를 가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되는 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 좀 도전받기를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첫째는 바울의 열정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 어떤 환경 차든지 어떤 일을 정하든지 복음에 대한 열정,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과 열정이 참 마음에 우선적으로 도전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사람 몸부림치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 그냥 부르지 않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환경을 극복함으로 그 삶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그를 지키고 보존하신 것이죠. 우리 안처럼 바울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할 때까지는 하나님 그를 붙잡아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이 있다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사명이 주었다는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종들이 밖에 나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쉬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갔다 오면 또 음식 준비하라 하면서 또 일을 맡기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제 쉬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헌신하라는 것. 이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사명 주시고 더 많은 일을 맡기셨다면 이 복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감당할 능력을 주시길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잘 해갈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해지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줄로 있습니다. 한번 잠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더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이 열정,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더 크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사역해 주옵소서. 함께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바라보며 부끄러움과 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불듯이 하나님 말씀의 영역이 불듯이 부여주셔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사명을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을 받고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 하나님, 날마다 불타는 가슴으로, 뛰는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가정을 힘들 사용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일에 쓰임받으며, 더 많은 일에 쓰임받으며 주의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직가신 것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도전해 주셨는데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오늘도 열심으로 살게 하시고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셔서 하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나오며, 우리가 생각도 못한 놀라운 열매들이 아름답게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더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사명을 주님 살아가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